3호 낙이 한국의 손주들 전화하는 것이죠. 그 중에도 샤론이한테 전화하며 늘 하는 얘기가 그렇죠. 샤론아,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이 엄마 말 잘 듣고 피아노 열심히 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애가 하루는 그러더래. 할머니, 내가 지금 이번까지 하면 100번 듣거든요. 늘 군대에서 보면 또 군대 얘기를 해야 되네요. 뭐 잘못하면 연대 단체 기합을 모아놓죠. 단체 기합을 놓고 너희들이 왜 그 기합을 받아야 되는 걸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갖고 그냥 말 길게 해서 기합 받을 시간이 짧아지면 참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네. 야, 때리려면 때리고 막 끝나려면 끝나지. 쓸데없는 소리가 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그냥 물속에 집어넣더니 뭘 하든지 하지 뭐 그냥 찜질하면서 겁주는 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긴 장 동안 너 이렇게 잘못했고 이래서 이렇게 혼날 거야 얘기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매번 얘기하는데, 그걸 따라서 계속 얘기하려다 보니까 하려는 저도 미안하고 여러분들께서 답답할 것 같아서 오늘은 중간으로 조금 뛰어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다 하질 않다 하더라도 결국 그죠. 너와 너희들 조상들이 늘 나를 배반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얘기죠. 전혀 고쳐먹을 생각은 안 하고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늘 나한테 반역하고 정말 실망을 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실망을 줬습니까? 너희들이 내 성소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상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구역질 나는 방법을 하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토할 것 같아 못 있어서 내 영혼을 거둬들였다. 아이고, 너희들랑 같이 못하겠다 내가 거둬들였다. 이제 너희들은 보험하고 없이 인정사정 없이 얻어 터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전체 얘기가. 그러면서 전국적인 건 회개해라. 그 우상 그걸 버리고 그 가증스러운 짓으로 예배를 하고 그렇게 세우지 말라. 이 시대에 우리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너 지금까지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네 조상 때부터 했던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 너 정말 못 봐주겠다. 나 그냥 떠나가마. 회개하고 완전히 다시 데려와라. 반복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속담을 영위하고 그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을 이가 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속담이 여러분 좀 이렇게 처음 들었을지 또 잘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지금 덜 익은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리냐 이거죠. 실제 그렇게 다 하죠. 우리 뭐 성년도가 확 깨물면 그 으쓰게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얘기는 그들이 뭐예요? 다 조상 탓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 짓을 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그냥 살다 가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상 탓하는 것이죠. 조상 잠만 만나고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부모 많아갖고 유학도 딱 보내주고 말이지, 챙겨주고 뭐 차도 한 대 사주고 집도 사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 조상 못 만나고 부모 못 만나고 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김영민 집사님 그런 거 속지 마. 안 해줘도 돼. 충분히 그 시민권까지 했으면 넘치게 해준 거예요. Our father sinned. 우리 조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얘기죠. 그런데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라 성경 전체를 따지면서 어떻게 정말 정리를 할까 하고 봤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10계명 세 번째 계명에서 그 얘기하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게 지금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3대까지, 손주 3대까지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얘기했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너가 자손 후대로 3대까지 내가 저주를 부을 것이다. 물론 그 대신 반대로 얘기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1000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주인공이 너예요, 너. 완전 네 축복이나 저주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이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잘못해버리면 난 1000대까지 지금 저주 길을 가는 것이죠. 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걱정하며 크게 저주하고 우상을 싫어한다든지 나를 사랑할 때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우리 조상이 아무리 잘 믿었어도 내가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건 저주가 1000대까지 가는데 딱 해서 방패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원죄의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전체 흐름이 그것으로 죄인이 된 걸 얘기하는데 부모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쉽게 잘라서 얘기할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뒤섞여 있지만 민수기에 보면 고라 그 후손들 레위 후손들이 섬기다가 보니까 아니 모세만 혼자 대장 노릇 다 하는 거 보니까 고가운 거죠. 그래서 너만 대장이냐? 우리도 다 같이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뭐 잘난 체하고 데리고 와서 이 사막에서 고생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불평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물자 그래 그들이 모아서 성막 안에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땅이 딱 갈라져 가지고요. 그 후손 어린애들까지 다 삼켜버렸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서 키우는 동물이 뭐가 죄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은 연대적인 집단적인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의 방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당시 이게 막 유행할 때는 내가 막 한참 직장에서 잘 나갈 때니까 뭐 저런 얘기했나 우리는 그렇게 했나 우리는 뭐 축복을 너무도 막 기름진 땅을 축복을 받는 사람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977년에 미국의 마릴린 힉스라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심리학자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막 본다라고 케네디가의 저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형제들이 죽고 그것을 한국의 미국 박사죠. 이윤호 박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유행했답니다. 나 그때는 이렇게 관심 없었고 뭐 그런 얘기 했어도 축복받아서 어느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가게를 보면 학자들 이렇게 많고 이런 얘기들은 참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면서도 예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받으면 참 좋았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책 베스트셀러 팔아먹고 스스로도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가게에 저주 흐르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그 얘기 정리됐듯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틀리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물은 맞는 얘기죠.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들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자칫 이런 것들도 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집단적인 가정이죠. 가정인 네가 책임지고 네 가족들을 다 구원시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는 늘 인용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향했을 때도 너희 할머니 그 믿음이 너희 어머니 유닉에게 그렇게 이어졌더니 너를 보니까 네 할머니가 생각나고 네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구나. 이 부분은 그 가정이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좋은 것을 지켜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렇게 안 하면 축복도 끊어지는 것이고 엉뚱한 짓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부분을 해석하기 따라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니까 자식이 이가 시리지
아버지가 맨날 초콜릿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저렇게 상황이 되지. 요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석은 반대예요, 반대.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또 에스겔서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를 듭시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거기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 템플에서 있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자로만 정말 온실에 자라서 그대로 사역만 했던 사람이 옳게. 근데 그 자식들이 어땠어요? 그 자식들이 지네 아버지를 안 닮아갖고 그래서 장로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갖고 안 되겠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 전혀 닮지 않고 도저히 저희들 믿고 우리가 맡길 수가 없으니까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낳은 아들이라면 당연히 사무엘 닮아서 하나님 헌신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유다가 망했을 때도 보면 마지막 끝무렵에 있을 때 왕들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었죠. 종교개혁을 하고. 그런데 그 아들로 나왔던 므낫세하고 암몬은 더 이렇게 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악한 왕 밑에 또 누가 나오냐?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나는 요하나서 그 다음에 4명들 마지막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집단이면서도 그게 가계의 저주라니 가계 이 약속들 축복들이 오고 가는 것을 얘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맹세코 얘기합니다. As surely as I live. 이런 표현을 우리는 에스겔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너희들 분명히 들어야 돼. 함부로 그냥 듣고 그냥 그러려니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 이렇게 잘 말한 것이죠. As surely I live.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그따위 말을 하지 마라. 이거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조상도 하면 안 돼. 다 네 탓이야. 네 하기 나름이라고. No longer quote this proverbs in Israel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찾아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신명기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아비가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자식이 부모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겠느냐.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It is to die for his own sin.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들도 구약의 흐름이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 완전히 딱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구약에 있었으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제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학 강의를 겹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조금 수준 높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괜찮죠? 괜찮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이 그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언약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인도스대지 설명할 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아비가 심포를 먹던 자식이 이가 시리네 이런 말은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요? 앞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인도스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면 조상 탓 안 하는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구약은 대부분의 집단적인 거죠. 성전 중심이고 가족 중심이고 한 몸체고 그렇게 얘기되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그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내 자식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 기도하고 그들이 죽게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고 자식들 구원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언하고 내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한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픔 많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그들이 교회를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지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되지는 않죠. 본인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나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구약은 다분히 집단적인, 연대적인, 함께 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지극히 개별적이에요. 크리스찬이요,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연결된 게 같지만 지극히 이기주의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개별적으로 은혜가 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뉴 커비넌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포도 먹었으면 먹은 사람이 시리지 누가 아들이 속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리하기 잘 됐죠. 왜 포도 먹어서 먹은 사람이 이가 싫은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싫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이것이 신약의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개별 구원이에요. 개별 구원. 부모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포도를 먹고 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짓을 해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네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답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모두가 다 그가 아버지였던 아들이었던 여러분 같으면 딸이었던 난 딸을 더 좋아하니까 딸이었던 여러분들은 다 내게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의 아들 너희의 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하나하나가 다 나다. 그래서 다 너희들이 뭐 할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잖아. 우리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다 내게 속하기 때문에 그들 각자는 자기의 죄로 살게 된다는 거죠. The soul who sin is the one who will die. 죄 진 사람 그 사람이 죽는 거지. 누구한테 연대 책임 물고 할 수 없다는 것. 다 아는 얘기지만 성경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20장 반복해서 지금 계속되면서 제가 건너뛰는 것은 그렇게 가서 30절 29절까지 갈 때까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착했어. 그리고 너무 하나님 뜻에 살아서 그는 정말 구원됐어. 근데 그 아들이 엉터리 짓을 했어. 그러면 그가 지네 아버지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라 그는 망해. 근데 또 그 다음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는 바르게 가. 그럼 그는 구원돼.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4절 이하부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언급 안 해서 여러분이 안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읽어봐도 될 그런 얘기들이라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싸잡아서 여기저기 막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나 죽이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냐? Any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나 억울한 사람들, 그렇게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딱 다 죽여버리고 속 시원해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들도 그들이 돌아서서 다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마음은 어느 악이든 죄이든 다 비를 내리시고 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싫고 아이고 저런 것이 천국 간다면 난 저희하고 가는 거라면 난 안 갈란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미워갖고 아이 저거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 안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저거 보기 싫어. 나 천국 포기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것이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 말로만 뭐 이제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심판한다고 그러겠지만 뭐 어디 봐 지금 2000년도 뭐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 2000년이라고 안 오셨잖아. 그런데 그 말의 설명이 그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저는 이 말 하면서요. 만약에 주님이 20년 전에 왔다면 저 틀림없이 예, 천국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꿈은 꾸죠.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아까 했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늘 헛된 생각에도 그것까지도 껴안고 다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런 거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제가 봐도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막 맞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전혀 다른 방문을 쓰고 그래서 혼란이 올 수 있죠. 제가 나름대로 그걸 정리해 드리려다 보니까 여기가 복잡해서 목사님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그러지만 이분적으로 어떻게 좋다 했다 나쁘다 했다 이런 혼란이 올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이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죠.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 더 웨이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거나 정의롭지가 않은 것 같다고. 그럴 때 하나님 물어보죠. 내가 불공평하다고?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불평하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늘 얘기. 우리 시절에 저 얘기하시죠. 우리 근무하던 데가 가장 빨리 컴퓨터가 도입돼서 엄청난 마모스 컴퓨터 휴지스라고 들어왔는데 매치북이 갖고 막 그것 때문에 공사해놓고 컴퓨터 하나 해놨는데 그거 이제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할 때 프로그램 할 때 처음에 할 때 수기를 다 했어요. 딱 만들어갖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가다가 그 다음에 가정이 맞잖아요. yes. 그럼 내려가요. no.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시작해갖고 또 내려오고 yes가 될 때까지 늘 컴퓨터를 맞으니까 내가 틀린 거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맞는 거야. 너 내가 틀려? 내가 엉터리라고? 네가 지금 엉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참 이게 현실적으로 저에 딱 와닿았던 게 말라기에 늘 읽는 거지만 3장 이렇게 모든 것 하고 난 그 끝자락 마지막 구약에서 했던 부분 3장이 이렇게 된 부분이죠. 너희들 그래서 막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harsh things 하나님한테 함부로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너 너무 말이 거칠다, 너 말이 짧다 이렇게 하니까 저거 언제 그랬어요? 뭘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쓸모없어. It's futile to serve. 하나님 섬겨? 그건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한 거 그거 지켜갖고 얻어진 게 뭐야? 성수 주일을 하라고 해서 매일 다녔던 너나 가끔 심심해서 한번 가는 나나 다른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보세요. Going about the like mourner before the God. 슬픈 음으로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봤자 하나님 너 들어준 게 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너무도 지금도 하는 얘기들, 지금도 하는 얘기 믿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리고 하나 교회 사는 거 어떻게 다 하다 보면 어떻게 살겠어? 그냥 적당히 해. 그리고 뭐 그렇게 그냥 기쁘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고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 하신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왜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 막 방자하고 오만 떨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더 복만 받고 삽니다. 그리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 더 부자로 더 잘 살아요. 실제 그래요. 지금도 보면 마음 안타까운 것은 꼭 당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당하고 악한 사람들 잘 살아. 이게 정말 어째 그런지. 그렇죠. 신권사님 그렇죠. 김동열 씨 그렇죠. 이 생각 마음 속도 뒤집어 놨네. 이 악한 놈들이 잘 살아. 이 보면. 그리고 그들이 막 하나님이 도전하면서 하나님 뭐 볼 줄 알면 줘보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도 피해받지도 않는 것 같더라. 어쩌면 이 시대에 너무도 맞는 얘기 같아요. 믿어서 뭐해? 적당히 해.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아. 요런 것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야 반말은 뭐가 듣고 나 말은 듣는다고 하나님 들으셔. 그러면서 서로 야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들을 우리의 생명책 기록부에 써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들이 다 그냥 증발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기록된다는 것이죠.
예, 저도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고 얌전게 뭐 점잖게 하면 그것이 막 이상한 것 같아. 성경은 굉장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고상하고 점잖으니까 표현도 막 고상하게 해야 되고 점잖게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그런 고상 떠는 말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해요. 너 정말 죽고 싶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이런 표현들이라고요. 이 내용들이 지금.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껍적거려 잘났다고 그러지만 두고 보자.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 그 장님이 나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거든요. 그때 그 제자들 물어보죠. 저 사람 낳을 때부터 뭐가 잘못된, 낳을 때부터 장님으로 왔다면 그건 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는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문제는 거지같이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이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려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오래된 얘기를 제가 가져와서 미안합니다. 성명이 이분이 1963년생이니까 그 어린 게 아니라 나이 많아요. 50대 중반이에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오래된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시겠어요? 중증 내성, 그것도 자기 잘못이 의사의 잘못으로 돼갖고 그 가난데 치료 못해갖고 몸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몇 분을 더듬겨서 하는 그가 이 말을 했죠. 너무 다 익숙한 거니까. 나 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않는 것 내 갖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서로 모순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평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봤다면 나는 가서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정말 혼자 잘났다고 이선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줘. 바울사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시사 할 수 있는 능력을 줘. 그 얘기죠. 왜 그러냐?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아니 사실은 말라기 얘기를 해야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그를 야곱 먼저 나온 그 애를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대돌 천만의 말씀. 내가 은혜 베풀 사람한테 은혜 베푸고 동정할 사람한테 동정 베풀 수 있는 거, 그거 토기장이가 이런 거를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 보면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앞에 말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걸, 지금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지만은 어찌 보면 불공평한, 나를 좀 그래도 부자, 좀 살만한 부모 밑에 해주지, 부모 섬기려면 힘들고 말이 그 고생하고 지금도 또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요즘도 참 착하고 좋은 자녀들이 있더군요. 자녀들이 있고, 현호도 할머니 늘 걱정하고 고모 걱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미화 그 자매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야 된다고 그리고 각자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좀 모질게 부모 다 살게 돼 있고 니를 위해서 준비하고 너 공부하라고 내가 그러긴 하는데, 그것은 참 진짜고요. 네가 잘 때야 도울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원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조금 혼란되죠. 불공평한 하나님. 내가 막 아무리 열심히 하고 원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봐줄 사람 봐주고 안 될 사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저는 늘 여러분들 인용할 때 My desire effort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mercy, 그레이스가 합쳐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건 맞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할 목을 내가 할 때 하나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질 때 도와지는 것이죠. 이 말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적용했을 때 얘기들이요, 리더를 세울 때 그 얘기예요. 성경에 이 말이 적용될 때 리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를 들면 에서가 구원되지 않아갖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통을 할 때는 그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초이스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가 내가 부탁하면 다 이룰 것 같은 사람, 그를 모았다는 것이고, 세상에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선택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전혀 가짜는 사람, 문제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 뽑으신 것이죠. 그것이 페이버예요. 페이버. 그레이스, 페이버, 무엇이는 같은 부분을 읽고, 페이버가 뭐 때문에 걸려? 특혜잖아요. 특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한테는 특별한 페이버를 주기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다면 구원의 얘기와 또 다른 부분에서 정리할 것 같아요. 리더십은 그런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30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반복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나는 각자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each one according to his way,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회개해라. 하는 대로, 너희 행위대로 갚을 테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공격하고 하나님 폄하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죄에 떨어지면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경 구약에도 또 여전히 나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서 쓸 때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사람 자기 한 대로 취급할 것이라고.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도 그들 마음 속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내까지도 다 살펴본다. 실제 그렇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간계해야겠죠. 예레미야 아까 얘기하다 끝났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1장에 31절 33절까지가 신자는 신약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을. The time is coming.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직 온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채우는데 그것은 옛날의 구약과는 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포기해버렸어. 내가 맡겼는데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파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OT, 옛날 구약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것이, 그것이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법은 돌판에 쌓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 파게 그것을 가슴 속에 새겨서 이제 내가 그들이 내 자녀가 되고 또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이 내용이 보면 신약이 오는 방법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보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new heart, new spirit,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마음과 영, 이런 건 뭐 그냥 우리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속 사람이니까. 근데 heart와 my spirit, heart, mind는 내 의지가 들어있는 것들이겠죠. 오늘은 끝나면 미역국 먹나요? 나 오늘은 정말 가능하면 호떡 좀 먹고 싶은데 그것은 내 하트고요. 하나님 상황될 때 하나님이 오늘은 교회 한식들과 성찬을 가지면서 이렇게 미역국 먹어도 줄여 이렇게 하는 것은 스피릿일 수 있겠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이끌어주는 것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든 너희가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영이 새로워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게 Why will you die, O house of Israel?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랬지만 너 죽고 싶어? 그 얘기를 안 해. Why will you die? 너 왜 그렇게 죽을 짓만 해? 그런 얘기죠. Why?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래도 그냥 죽을래? 그렇게 해갖고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늘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새롭게 하는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준비되는 리더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또 놓쳤던 것들을 다시 깨달으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읽어보면 되는 얘기가 아닌 살아서 역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노마서가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돼야 된다. 옛날 하던 그 짓 그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라. 아까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이죠. 너희들 그래서 옛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변해야 되죠. 내 마음이 안 변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죠. 반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요? 하나님 음성 그렇게 하고 절대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완전 절대로 아침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막 하대요. 아니요. Absolutely surrender. 하나님 전부 다 드릴 테니까 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속된 말로 잡수시라는 게 나 잡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뭘 잡아먹냐. 내가 정말 선하고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뜻은 이런 거다고 말씀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얘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각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얽매여 있는 율법 갖고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 아이들이 악했든 착했든 한 명이라도 죽는 거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발 회개 좀 하고 살아라. 너 죽고 싶어? 회개 좀 해. 그리고 저 제발 좀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다시 받아주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회개하라. 죽게 돌아와라. 옛날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따지지 않고 너희 죄 다 깨끗하게 하셔서 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새롭게 된 것이다. 네 방법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세워서 이제 오시게 될 거야. 그날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미완성인데서 갈라디아서 다시 정리했듯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서 무조건 없는 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두 가지, 의로움과 사랑이거든요. 정의와 사랑인데 그냥 없는 걸 하다 잃어버리면 안 되죠. 불쌍한데 애들 그렇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대신 핏값을 채찍게 하시사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가 아까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자라는 사람이 어디 여기저기 얽혀갖고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로 책도 팔아먹고 부흥도 나고 한국은 부흥만 이러면 난리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안 했으면 그런 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알게 하겠어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빅컴 뭐라고 노마세 더더이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심판 정죄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영이
우리를 율법에 있었던 죽음과 죄악의 영으로부터 옮겨셨기 때문에 이미 옮겨버렸어. through 우리들이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중요한 요절이니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아까 그 얘기들 그 당시 상황에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도 얘기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셔서 한 생명으로 살린 데 있었음을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은 에베소를 통해 주는 얘기들이겠죠. 이제 옛날 하던 짓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옛날 당신 욕심이라든지 거짓 기만에 거의 다 돼 있는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에는 괜찮을지라도 하나님 보면 그런 일들은 지극히 타락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영을 얘기했죠. 영을 새롭게 하시사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고쳐먹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무엇이 하나님처럼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게. 예, 다 오늘 얘기를 다 읽으시면서 한번 꼭 다시 전체를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